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아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주십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텐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산업이 정말로 흥왕하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말씀으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갑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만 남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에 대한 책을 10권을 쓰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마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거리잖아요. 이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불은 여러분 정결케 하는, 태워버려서 정결케 하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다 변해버립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13절에 보면은 새술에 취하였다고 그들이 조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도대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했던 성도들은 다 변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 담대해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를 정말로 괴롭혔던 게 뭡니까? 두려움이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다시 갈릴리로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베드로를 괴롭혔던 거,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혹시 망하게 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더 큰 죄책감으로 베드로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버립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조롱하고 있던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마음의 병도 생겨요. 또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와요. 밤에 잠이 오지를 않고 이 불면증까지 겸해서 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인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신기하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져요. 여러분, 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용기를 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위축되고 도전도 못하고 턱 깔아앉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누구의 위협과 이 마귀의 위협과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때가 제3시라는 거예요. 제3시는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은 여러분 9시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 유대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달라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다 항상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9시,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정말로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에 3대 술꾼이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막둥이 작은아버지. 그런데 그분들도 항상 정신이 말짱할 때가 있었는데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9시는 아주 정신이 말짱해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술주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때가 제3시다, 아침 9시다. 그러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침 시간에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시각이 여러분 아침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철야하다가 성령 받은 거 아니고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게 되면 용기가 있게 돼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거짓말이나 하고 자꾸 핑계나 대고 둘러대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게 되면요,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뭐 전혀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 두 번째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는 지금 이 성령 사건은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가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이 글을 늘 가까이 했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깨달음이 임해요. 아무에게나 깨달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머리도 좋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같은 것도요, 아무리 풀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붙들고 막 씨름했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그걸 선생님에게나 또 수학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아주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 이렇게 탄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해도 안 풀렸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잘 아는 분이 코치를 해주니까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렇게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머리가 아주 좋아져요.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일만 해요. 요즘도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카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도, 우리 수암 이 동네에도 카페가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또 카페가 생기고 그래요. 이 카페 아니면은 돈 벌 게 없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또 보면 부동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또 많이 있으니까 집을 구할 때 좀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많아.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부동산밖에 먹을 게 없나? 미용실도 많고 또 교회에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성령께서 주시면 좀 더 멀리 보게 만들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블루오션, 아무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크게 흥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성령 사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성령 사건은, 성령님은 말세에 오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을 찾아봤더니 말세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도행전하고 좀 달라요. 그 후에. 그러면 여러분, 그 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가 바로 그 후예요. 그 후에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17절에서 사도행전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말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그 후에와 말세에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말세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지금도 말세죠, 그죠? 예, 우리 말세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세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후와 이 말세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부터도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만민도 모든 사람이고 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세에 이제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분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선지자들에게도 부어졌고 또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이라든지 브사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2023년도에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17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언을 하게 되죠. 자녀들이, 청년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목음 안디옥교회 청년들이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많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집을 사는 그 광풍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영끌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생겼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에게 참 이 대한민국이 좀 미안해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이 오르니까 거기에 또 집 없이 사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또
이자는 올라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청년들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꿈을 쫓아가고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미래를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예언 아닙니다. 무당들한테 가면은 올 8월에는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마시오. 물가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여름에 제일 물에 많이 빠져 죽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하는 거,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에게 일어날 그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또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예언해 준다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건을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언기를 받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 내 개인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 차보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영 아직도 좀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더 이렇게 2시간을 다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가면서 자기 딸 방이 옆에 있었는데 그 딸 방에 갑자기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간 거예요. 내일 아빠 차 타고 가지 말고 엄마 차 타고 가라, 이 말이 나오더래요. 이 딸이 평소에 아빠 차를 타고 다녔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내일 아침에는 꼭 엄마 차를 타고 가라 그랬더니 딸이 아빠 차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대요. 굉장히 싫어하면서 툴툴거리더래. 근데 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엄마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물에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커브를 돌면서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 사고를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아이고, 에어백이 아니었으면은 이 아이는 죽었을 거다고 그렇게 큰 사고였답니다. 근데 멀쩡한 거예요. 신기하게 아버지의 차에는 이 에어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입을 통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음성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이 비전이잖아요. 새로운 꿈이에요.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죄인의 길이 앉지 아니하고, 그죠?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사회사업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은 사형수가 됐어요. 사람을 실수로 해서 죽게 해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북해도에 있는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씩 삶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하루는 삼천리가 떨어져 있는 그 어머니, 떨어져 살던 어머니가 북해도까지 이 아들을 찾아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짜증을 냈습니다. 가시는 길에 보따리 하나를 놓고 가셨는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지 않고 방에다 놔뒀더니 광부들이, 이 성경책 종이가 얇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담배를 말아서 피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광부들이 축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는데 그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읽어보는데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쿵쾅쿵쾅하게 엄청나게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제 이 성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요. 하루는 광부들이 옆에서 막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자기 성경 좀 읽는 쉬는 시간인데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막 시끄럽게 떠들더래요. 그래서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잠깐이라도 성경 보려고 성경책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갱도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분이 모범수로 풀려나게 돼요. 모범수로 석방이 되게 되고, 이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성령 받고 비전을 붙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분은 유명한 교육 또 사회 사업가가 되거든요. 학교를 12개인가 세우고요. 정말 이분이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세우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몸도 쇠약해졌어요. 심지어는 기도할 힘도 없고 이제 예배에 나오기도 참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나이 든 사람도요 변화돼요. 야, 놀라워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으로 오셨겠어요? 일본으로 오셨겠어요? 중국으로 오셨겠어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유대 땅에서만 활동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초월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셔야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분명히 글씨는 읽고 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지만은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 읽는다고 그 의미 전달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읽기는 읽어도 이 100% 우리가 이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불을 켜주신다는 거예요. 조명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함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 20절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기서 해가 상징하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죠.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밝히 보여지고 우리가 증거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요, 오히려 진리가 더 어두워지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진리가 가려지고 빛이 없으므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말세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려요. 세상 거에, 부동산에 빼앗기고 또 돈에, 물질에 빼앗기고 주식 투자에 빼앗기고 비트코인에 빼앗기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말세가 되면 다른 거에 정신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가리워지게 돼요. 그런데 결론이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은 자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자연의 조각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우리의 육신은 원래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이거 잘못 받은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예수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